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오며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더운 긴 여름도 지나고 계절이 약간씩 변하는 것 같은데 세상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성도들의 믿음도 변하지 않고 지키게 하시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3일 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일상 가운데 지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믿음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혜롭게 국정을 잘 다스리게 하옵시며 악한 법들이 세워지지 않고 예배와 전도와 선교가 자유롭게 되며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 지켜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9월 28일 태신자 전도주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드리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답답해하는 태신자들을 찾도록 애써 기도하며 찾고 초청된 태신자들이 강사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갈 기둥들로 세워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
해외로 타지로 나가 있는 권속들 믿음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복음의 진리만을 힘있게 전하게 하옵시며, 부교육자님, 전도사님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며 은혜로운 말씀 전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무더위가 길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는 가장 긴 무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한풀 꺾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더운데 우리 교회에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에어컨이 없다면 교회에 예배 드릴 사람의 숫자가 훨씬 떨어지지 않을까. 제가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는 시골 교회, 도시 교회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마룻바닥이었어요. 나무도 두껍지도 않은 이런 송판 나무 바닥인데 사이는 갈라져가 바람이 올라오고 그 방석 하나 깔면 그게 다예요.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알을 업고 퍼질고 앉아가 기도하며 옆에 또 하나 좀 더 큰 애나 옆에서 보채고, 그래도 거기 엎드려, 그 추운데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더워도 붙이면 예배 시간에 붙이는, 그건 사실 좀 예배 시간에 붙이는 정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산만해집니다. 설교자가 산만해져 버리면 아주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나 마나 선풍기도 없었어요. 제가 상주에 갔더니 거기는 마루바닥도 아니고 세면바닥이에요. 그 세면바닥에 방석 하나 깔고 앉으면, 마루는 신사요. 세면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냉기는요 진짜 시리고 아파요. 토요일 저녁 되면은 우리가 이제 사택에서 연탄불을 걸로 옮겨다가 불을 붙이는데도 어떤 데는 꺼져버려. 그것도 아까우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갖다 넣어놓고, 그래도 냉난방이 이게 단열이 안 되니까 그렇게 추워도 거기 엎드려서 기도를 했고, 제가 대명동에 있을 때만 해도 그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에어컨이 없었어요. 중간중간에 선풍기를 갖다 놓고 교실마다 난로를 피우고 기름통 들고 다니고,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교회 환경은 점점 더 좋아지는데 그 중에 진짜 참 믿음을 보겠는가. 그런 저 혼자 이 더위에 에어컨이 없었으면은, 이 전기 하나 나가버리면은요 세상이 마비돼 버립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문명의 혜택을 입고 살지만은 이 문명요 하루아침에 끊어질 수 있거든요. 자, 전기 끊어지면 첫째로 예배도 못 듣고, 불도 안 들어오고, 에어컨도 안 되고, 마이크도 안 되고, 깜깜한데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못해요. 집에도 엘리베이터 안 되면 수십 층이 어떻게 올라가요? 물요 전기 없으면 금방 끊깁니다. 전기 나가보면 인터넷 전부 다 나가볼 거예요. 전산망 다 깨져 버립니다.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연에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그런 위험이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조금만 하면 불안해요. 이게 이런 서버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 전 국민이 SK인가 뭔가, 제가 미국 있을 때 갔을 때인데 거기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전 국민이 불안했던, 그런데 참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그때 아마 정보가 틀린 것 같아요. 아래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갔다가 차를 타고 오는데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 날이다. 여보세요? 예, 여기 우체국인데요, 카드 신청한 걸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집에 계시나 전화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 카드 신청한 적 없는데요 하니까, 이 원자 씨지요. 이름도 좀 촌스럽긴 하긴 하더만 이것도 정보인데 이원자 씨죠. 예, 생년월일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예, 맞네, 신청했네, 왔네. 아니 나 신청한 적 없다. 그러니까 해놓고 왜 안 했다 하냐고. 나는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그러면 이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세요. 그 카드 신청 안 했는데 왜 보냈느냐고 어필을 하라는 거지. 전화번호 받아 적을 수 있습니까? 뭐 차 안에서 어떻게 받아 적어요? 그 핫한 순간이에요. 이름을 첫째로 우체국으로 안심을 시켜. 두 번째는 이름을 알아요. 세 번째는 생년월일까지 알아요. 그리고 카드 신청이 안 됐으면 이쪽으로 전화를 해서 반환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적 없다 그러고 끊었어. 집에 와가지고 집 전화를 가지고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봤어요. 내가 했더니 안 받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요. 그걸 갖고 대출을 받아간다 그러잖아. 아니 본인 아니면은 돈 찾으려고 그래도 못 찾고 본인이 가도 뭐 주민등록증을 내라 어쩌나 저쩌나 하는데 대출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냐 말이요. 인증샷 그거 하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거든. 노인들한테 대출 받아가 버리면 평생 어떻게 살겠어요? 뭐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알고 계시리라고 믿지만은 내가 교회에서 한 번은 공식적으로 이거는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그거 당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여기 대벽에 계신 우리 집사님 밤중에 아들 목소리를 전화가 와가지고 돈 가지고 내 형한테 직장 형님한테 돈 빌렸는데 이 돈 안 주면 나 죽이려고 그런다. 돈 지금 보내라는 거예요. 돈 들고 나와래. 저쪽에 저 호텔 저 대명동 그 큰 호텔은 아닌데 호텔을 밤에 갑자기 그러니까 돈을 들고 나갔는 거예요. 딱 전해주고 돌아서는데 기분이 싸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새는 그렇게도 안 해요. 전부 앉아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그 대꾸할 것도 없고 안 했으면 금액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해보고 싶으면 딴 전화를 가지고 카드사에 직접 전화하면 돼요. 그 전화번호로 하면은 그 카드사가 저거 안 들어간다니까. 경찰서도 적어오고 검찰도 적어오고.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아덴에서 쩍쩍 학학하고 하다가 복음 전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갔잖아요. 그 실패한 것이 또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오늘 본문 끝절에 보니까 얼마나 있었다고? 1년 6개월을 머무느리라. 유일하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교회로 통하여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비단 같은 소리를 해도 영혼 구원이 없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고 보혈의 피로 죄사함이 없다면은 그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요새 유튜브에 보니까 성도들이 약간 엇나간 성도들이 듣기 좋은 비단 같은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더라. 자기가 현역에 있을 땐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엄청난 자기는 부자예요. 그러면서 마치 한국교회 목사들이 돈에 환장한 것처럼. 그럼 성도들이 들었을 때 저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의수의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며 라고 했었어요. 약속을 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걸 갖고 먹고 살아요. 자기는 마누라가 뭐 해서 하고 자기도 하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잠시 사역하다가 나가놓고는 난 참 보면 그런데 그 속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해당되든 안 되든 간에 바르게 가르칠 건 가르쳐야 돼요. 그 사람 말 들으면은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사도로서 말씀에 붙들림 바 된 자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치로도 막을 수 없고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고 핍박에도 매이지 않고 9절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핍박을 하면 받지요. 받지만은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내 환경은 변하겠지만 그 속에서 말씀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세상 어디서나 전해지는데 국경을 초월한다고 복음이 변질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인종을 초월한다고 복음이 변질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문화의 장벽까지 다 뛰어넘는 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이나마이트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그 마음속에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이한 시퍼렇게 갈아진 날과 같아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복음이 들어가면 능력은 대단해요. 우리 둘째 누나도 이제 마음이 자꾸 좀 열려가는 것 같아요. 열려가는 것 같아요. 아무개 그 장모님 기도를 참 잘하더라. 야, 조심해야 되겠다. 아무개 장모님 기도를 잘하더라. 이게 유튜브가 중요한 문제는 누가 보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보는지 누가 보는지를 모른다는 거지. 북한은 해방 후에 공산주의가 들어서자마자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완전히 박멸시켰잖아요. 박멸시켰어. 그 후에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누군가는 지하에서라는 말은 지하 땅굴 속에서라는 말이 아니고 숨어서 드러나지 않게 예수 믿고 성경 보고 믿음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저 북한도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래도 그 중에 의인 10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그랬거든.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의 사람은 저쪽 동네에 더 많이 있는지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옛날에는 어느 나라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어느 나라라고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잡혀가가 죽을까 봐 겁이 나서가 아니고 그 나라에 있는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영향이 미쳐요. 안 그래도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가서도 다시 했던 일을 못하게 됩니다. 내가 자주 갔던 나라가 있어요. 그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여기서도 하고 동쪽에서도 하고 남쪽에서도 하고 저 북쪽에서도 하고 했는데, 그 신학교가 정식으로 인간한 신학교예요. 중국 당국에 종교성에서 인정을 해주는 학교인데도 그 나라식 신학교예요. 교회도 그 나라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식 교회예요. 그걸 가지고 몇 자 교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는 신학교를 세우고 성경과는 거리가 먼 교회를 세우느냐? 이 세상의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나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 허락지 않는 나라는 미개한 문명국이 아닌 나라로 치고 그래요. 그럼 미국 같은 나라는 거래를 안 합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봉수교회, 칠곡교회. 거기 가짜로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역사회가 진짜 예수제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가짜로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역사하니까 진짜 거기서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정치와 핍박도 초월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짜로 전해도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알아듣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서 나이를 제한합니까?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런데 그 나라에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죠. 특별히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강의를 하는 것은 단속이 심해요. 그러니까 방학 때에 학생들을 학교 밖에 불러내서 건물을 빌려서 강의를 하는데 밖에는 샷터를 날아놓고 자 물통을 잠그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려고. 그 안에서 손하는데 찬송을 정말로 가사로 소리를 못 내고 가사로만 부른다는 건 난 처음 그렇게 해봤어요. 거기는 두 번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이. 그쪽 성은 좀 더 특히 심해요. 그런데 한 번은 저 남쪽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국 학생이 막 한국말을 잘하더라고. 근데 한국 사람이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래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왔단 말이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중국에 중국이 나오네. 저 위에서 왔대. 근데 어떻게 거기서 여기까지 왔으면 어떻게 신학교를 왔느냐고 그러니까 벌써 그것만 해도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가까이 전이에요. 그때 그가 청년이었고 자기 할머니가 북한에서 살다가 해방 후에 너무 기독교 박해가 심해서 이민을 갔는 거예요. 북쪽으로.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니지, 중국이지. 근데 할머니가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가슴이 울컥하면서 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보다 여러분 더 대단할 수가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뭐 부자가 되고 막 착같이 살아서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박해 속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를 떠나는 건 대단한 용기가 아니고는 못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다. 대통령보다 위대하고 그 어떤 재벌보다 훌륭한 분이다. 만약에 저 북쪽 동네에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건져낸 후에 소돔 고모라와 같이 유황불 심판을 내릴는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북한은 엄밀히 말하자면 칼 마르크스가 말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칼 막스의 공산주의는 첫째로 하나님이라는 신을 부인합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신이란 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건 물질로부터 시작된다. 사람도 물질이고 우리 속에 있는 정신도 관념도 전부 물질에서 시작된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는 안 된다. 죽어도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된다. 그런데 북한은 옳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마르크스가 만든 공산주의는 첫째로 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거, 그 경제 이론도 인간의 속성을 모르고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동물들은 보니까 배만 부르니까 안 싸우거든. 인간들도 똑같이 배만 부르면 안 싸울 거다.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게 뉴토피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한다. 이게 사회주의 경제 이론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나라는 전부 거지가 되었어요. 성경에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서 지혜가 있고 경계가 있고 달란트를 열심히 개발하고 일해라. 그러니까 부자가 있어야 농부들도 쓰고 포도원에 큰 농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 농장을 그냥 뺏었겠어요? 눈물 흘리며 일구었단 말이에요. 부자가 있으니까 그 밑에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고. 아니 비누 100개만 만들어, 옷 100벌만 만들어, 나 똑같이 만들어, 똑같이 해. 그럼 발전이 없는 거죠. 사회주의 하는 나라, 잘 사는 나라 한번 보세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키부츠를 자꾸 들먹이는데 이스라엘 키부츠는 사도행전 정신을 가지고 만든 그야말로 사랑 공동체입니다.
근본이 달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제도는 사회주의, 경제는 사회제도를 도입한 북유럽 나라는요 복지국가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세금 냈는데 그걸 가지고 노인이 돼서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 다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때에 있는 거 다 갈라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충격받아가 김일성이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 그렇게 가난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김일성이는 300만이 아사했다, 굶어 죽었다는 건 그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북한이 왜 진짜 칼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아니냐 하면은, 공산주의라고 한다면은 김일성이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김일성이는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우상이 됐으면 안 된다고. 북한은 거대한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는 맥혀들었어요. 왜? 갈라주니까 수령님이 대단하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니까 김정일 때도 신기가 빠지고 김정일 때 이제 신기가 없어졌어. 이러니까 발악을 하잖아요.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체제가 왜 무너집니까? 할아버지가 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신의 자리에서 신기가 빠지니까 체제가 무너지니까 고문부도 총 쏴 죽이고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얼마나 김정은이가 불안하겠어요. 권력을 물려주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주를 물려준 겁니다. 스트레스를 지금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김정은이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김일성 3부자가 만든 북한은 세습을 이어가기 위한 왕조국가잖아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조선이 아직까지 해방 전에 조선 말기 그 조선의 대를 이어서 왕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붙이자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왕정시대고, 그러니까 김일성이 말이 법이고 뭐 삼권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신의 자리에 정신적으로는 김일성이가 신이야. 정치적으로는 김일성이가 왕이고, 정신적으로는 김일성이가 신이고, 그래서 거대한 종교 집단을 이루어서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그리고 진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독재는 하지만 권력을 세습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초등학교는 담임 선생님 한 분밖에 없는데 나는 축구도 초등학교 때 들었던 거예요. 사회 시간인가?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공산주의는 콩 한 쪽을 가지고도 6명이 나눠 먹는다. 얼마나 우리 어린 마음에 참 사랑이 많은 걸로 그렇게 들렸어요. 너무너무 참 저 착한 사람들만 모였는가 보다. 공산주의는 콩 하나를 가지고 6명이면 6쪽 나누고 7명이면 7쪽 나눠 먹는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한 이미지가 참 좋게 심겨졌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왜 그 선생님이 그러나 반대 의견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산주의를 아마 다 이해를 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선생님이 공산주의는 콩 하나를 6쪽을 나눠 먹는다 하더라. 얼마나 사랑 공동체고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가르쳤더라고. 그 선생님이 뭐 빨갱인가 모르겠어요. 스탈린도 독재는 했지만 권력을 세습하지는 않았고, 중국의 모택동이도 세습은 안 했어요. 베트남의 호치민도 세습은 안 했어요. 베트남의 호치민은 그래도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잘 한 사람이에요. 어느 공산주의 국가도 독재는 했지만 3대를 정권을 세습한 적은 없어요. 조선 왕정 시대 때나 가능했던 일인데 지금도 그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독재의 특징은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권한과 권력을 혼돈시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서 나와요? 국민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국민의 권력은 국민이 갖고 있어요. 그 권력을 대통령한테 주면은 대통령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행정을 어떻게 펼치고 어떤 정책을 쓰고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앉히고, 그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의 근원인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그거는 독재자예요. 그건 독재자라니까. 그래서 국민저항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암만 저항을 해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게 독재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권한을 준 걸 가지고 권력으로, 권한과 권력을 혼돈시키니까, 그래서 권한이 권력이 되어버리니까 불법으로 권력을 뺏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위험받지 않고 대를 이어서 하고 싶은 사람이 독재예요. 김일성의 3대는 인민들이 눈을 뜨고 똑똑해지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머리가 깨지거든. 깨지는 게 아니고 머리가 깨난단 말이야. 개화가 되거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국민들이 예수 믿은 사람이 머리가 제일 먼저 깼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복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우민 정책을 쓰는 거야. 국민들을 우매하게, 미련하게,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못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가장 큰 죄가 예수를 믿는 죄, 성경을 소지하고 있거나 성경을 읽는 죄, 이거를 굉장히 큰 죄로 취급을 하잖아요. 김일성이 3대 외에는 신이 없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그랬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게 가짜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니까.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면 김일성 3대는 신이 아니라는 게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기이한 현상은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은 머리가 개화가 된다, 머리가 눈을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일정 시대에도 외놈들이 천황을 숭배하라고 강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를 하고 순교를 시키는데, 정말로 천황만성기라고 한 건 아니에요. 배후에는 뭐가 있냐?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이름은 너는 조선은 우리 일본이니까 일본 천황을 섬기라고 말하지만은 복음이 들어가면은 머리가 깬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머리가 개화가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면은 국민들이 머리가 깨고 개화가 되면은 그 나라의 체제에 존폐가 걸린 문제라. 그 체제 자체 위에 김정은이가 정치를 하고, 그게 생명인데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공산 국가에서, 이름이 공산이라 합시다. 공산도 아니고 저거는 전제주의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치하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이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결단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추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예요. 정권이 내 육신의 목숨은 죽일 수 있을는지 몰라도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8절 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지금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살지만은, 육신의 옷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내 정체는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라고. 내 몸이 건강하여 평안을 누린다. 건강한 사람 이 중에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제가 아랫교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집사람하고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솔직히 내 몸 아픈 거는 그건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성도들이 아프다 소리를 들으면 괴로워요, 마음이. 병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병을 마음에는 나도 끌어안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암 환자, 내 속에 없는 병이 없어. 안 아픈 분들이 없잖아. 그게 여러분들은 몸으로 아프고 저는 마음으로 아파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찬송가도 보면 전부 목적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찬송가 가사를 지은 분은 정말 성령 충만히 받은 분들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얼른 말씀드렸죠. 강남춤 말춤추는 샤이, 저거 내가 오래 못 간다 반짝하고 끝냈어. 서태지와 아이들 반짝하고 끝냈어요. 근데 왜 트로트가 살아날까? 트로트는 인생의 긴 여정 속에 애환을 담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감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는요, 정말 은혜 받고 은혜 심취한 성경의 뜻을 완전히 초월하여 체험한 사람들이 지어낸 찬송이에요. 복음성가는 원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사에 담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고, 찬송가는 받은 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심금을 울리잖아요. 찬송 속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세상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살면은요, 만 가지 일도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생사에 힘든 일은 한 가지도 넘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니 어느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고,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은 꼭 이 찬송을 부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이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초상집에 가면은 안 믿는 형제들도 있고 안 믿는 삼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예배를 부탁을 하면은 반드시 저는 이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을 부른 다음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장례식장에 초상집에 정말 초상집 분위기, 이 슬픔 가운데에 감사하다, 기쁘다, 예수주의들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찬송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석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고.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들이 있어. 예수 믿는 우리가 죽음이 슬픈 줄을 몰라서 참 기쁘고 참 즐겁다고 하겠습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단 말이야. 진정한 안식, 안식하면 또 끝이 있겠지만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이 찬송가를 4절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느낌이 있잖아요. 상주들의 느낌이 있다고, 유족들의 느낌이 있어요. 거기서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어. 처음에 뻘쭘하게 앉았다가 나오면 꽉 듯이 인사를 해요. 삶이 뭔지 죽음이 뭔지를 가르쳐 드리거든. 열심히 살아가요. 죽음 저쪽에서 볼 땐 열심히 죽어오고 있는 거예요. 멀지 않습니다. 죽어서 천당 못 가면 어디 가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옷을 벗는 그날, 곧 죽는 그날을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 7장 1절 읽어봐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 사람은,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산 사람은 삶을 마음에 두고 살 게 아니고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살고 죽음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니까 치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사람은, 우매한 사람은 혼인잔치집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이 세상에 사는 데는 끝이 있다는 말씀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고 준비한다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연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하도다. 내 아래 우리 내 친구 1년에 한 번씩 오는 친구가 있어요. 밥을 먹고, 김 사장 알지? 원래는 왜 가을에 안 오고 하더라고. 그래, 봄에 할 때도 있고 가을에 할 때도 있다. 꼭 와야 돼. 근데 지옥 얘기는 안 했어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갈 거 아니야. 예수 믿어야 천당 가서 또 다시 만날 거 아니야. 아무 대꾸는 안 하는데 오기는 틀림없이 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틀림없이 와요. 하는 줄 알아요. 왜 올해는 가을에 하노 하더라. 작년에는 봄에 하니까. 그래, 1년에 한 번만 와도 아마 10번은 안 왔겠나.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는 고용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신자 전도주의를 앞두고 올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9월 28일 태신자 전도주의를 앞두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태신자가 아직 마음에 정해지지 않았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아직도 마음에 태신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 누군가의 영혼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련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슬기로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신자 전도주일에 그 누군가를 잉태하고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며,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책임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그러나 전하지 않고는 그 사람도 멸할 수밖에 없지만은 내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사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태신자의 마음을, 태신자를 마음에 품도록 이름을 기억나게 하시고 정해주시면은 꼭 그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가슴에 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주실 때는 여기 와서 앉아야 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줄로 알고 그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리가 하나님이여 차고 넘치도록 그 누군가가 와서 앉아 피로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기억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아버지여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무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천국 간다는 소리를 전해주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들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입술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여,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아버지여,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참된 진리를 전할 때에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전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이지만은 인종을 초월하고 지식을, 유물을 초월하고 아버지여, 부한 자나 가난한 자를 초월하고 문화의 장벽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우리를 근본교회의 귀한 고용인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파하고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건 곡식 거둘 자가 내가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물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건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까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괜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담대히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의원님으로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